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에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동행하시는가, 여러분들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멋진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초청하시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열심히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굳게 믿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어떻게 사셨나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떤 분은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셔서 살아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수영장을 개장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수영장이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부르신 일이라는 그런 초청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셔서 애쓰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야지,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결단하지 못해서 그냥 마음만 가졌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듣기는 들었는데 그냥 들을 때는 좀 은혜가 되고, 들을 때는 좀 감동도 되고, 들을 때는 이거 한번 뭔가 될 것 같았는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서 지난주나 지지난주나 지난달이나 작년이나 별 차이가 없이 아마 살아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들으시고, 원하기는 정말 우리의 삶이 매주 똑같은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쁨도 느끼고 감동도 경험하고 또 감격도 하는 그런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때에 있어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떤 때냐면 동행할 때 그 상황에, 동행하는 가정에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만납니다. 근데 그 상황에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동행할 때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상황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만 우리가 신경 쓰면 되는데,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들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하물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는 그런 앞으로 일어날 상황을 얘기했을 때 제자들은 굉장히 흔들렸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얘기하셨고 예수님은 바로 자기들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그 제자들은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가고 말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2019년도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굉장한 결단을 했을 겁니다. 내가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모든 결단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 모든 결단의 중심에는 아마 하나님의 아름다운 초청에 대한 여러분들의 응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활에 오면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우리의 결단이 약해지고, 또 하물며 어떤 때는 우리의 결단에 대해서 후회를 하면서 지내오기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내가 머릿속에 생각했을 때는 내가 이렇게 결단하면, 이런 행동을 하면 이런 결과가 생기겠지, 이런 열매가 맺히겠지 하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그리고 있었는데 그게 실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해서 자꾸 깊이 생각하다 보면 예수님과의 동행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또 한 경우는 힘이 드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힘든 일도 다 없어지고 어려움도 다 극복되고 오히려 모든 일들이 잘 풀릴 것 같은데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오히려 힘든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 상황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힘들어서 주님과 동행했는데 왜 힘든 일이 생기지?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내 상황은 항상 어려워 보이고 항상 힘들어 보이는데 우리 옆에 사람의 상황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잘 돼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저 사람과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동행의 길을 멈춰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내 상황이 내가 생각했던 결과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힘든 상황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상황보다 훨씬 열악해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은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정 가운데 있는 거지 오늘 이 상황이 마지막이 아니고 결과가 아닙니다. 항상 그걸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언제나 마지막 결론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그 과정 속에서는 어려움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오해도 있고 상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 과정을 잘 참고 그 과정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과정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한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은 아름다운 결과고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지금 여러분들 주변의 상황을 보면서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들은 이 사실,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과 여전히 동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들을 잘 이겨내서 꼭 승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서 10장에서 여호수아의 삶의 태도와 여호수아가 그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귀한 상황임을 알게 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상황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읽은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10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자, 지금 상황은 이런 겁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또 아이성을 정복하고 있는 그때에 이제 가나안 지역의 모든 작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걱정되는 거죠. 야,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쳐들어왔으니 이제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아이성도 무너졌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점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거다. 그 중에 이 기브온이라는 사람들은 머리를 썼어요. 가만히 있으면 죽게 되니까 이제 여호수아를 찾아가가지고 거짓말을 시킵니다. 우리가 아주 먼 곳에서 왔다고 얘기하고 당신들에 대해서 얘기를 잘 들었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될 테니 우리를 쳐들어오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그 사람들의 말만 믿고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을 시킨 거예요. 결국 그 거짓말 때문에 약속을 하게 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리더십에 상당히 상처를 입었습니다. 경솔한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그런 약속을 맺은 왕이 돼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 그 기브온 사람들 때문에 그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작은 나라 왕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먼저 기브온을 갖다가 우리가 쳐들어가자, 이래가지고 기브온 주변에 있는 5나라 왕들이 힘을 모아서 우리가 기브온을 쳐들어가자.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6절 말씀에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빨리 속히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를 들은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아주 잘 됐다, 그렇게 나한테 거짓말 시키더니 내가 니네 그렇게 당할 줄 알았어. 그리고 야, 올라가기는 뭘 올라가냐, 가만히 있어. 그리고서 5나라에게 망하게 할 수도 있을 거고,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적당히 도와주는 척 하다가 뒤로 빠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큰 상처를 입힌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과 여호수아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는 그 상황에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 기브온 사람들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요. 자, 성경 한번 볼까요? 7절 한번 보십시오. 자, 7절에 뭐라고 있냐면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한 나라를 형성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전쟁 중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냐면 모든 군사와 용사를 다 데리고 갑니다. 2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는요, 그럼 자기 처자식은 누가 지킵니까? 다 데리고 가면 지금 전쟁터에서. 두 번째는 적들이 여기 5나라만 적이 아니라 그 주변에 아주 적들이 널려 있어요. 언제 이 적들이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쳐들어올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선택한 건 뭐냐면 자기를 속여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모든 군인과 용사를 다 데리고 가요. 또 하나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런 일이 있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 소식을 듣자마자 그냥 밤새고 군인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가자마자 전쟁을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참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선택인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호수아 10장 마지막을 쭉 읽지는 않았지만 그 마지막 중간에 보면은 26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26절 보니까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나무에 매어 달고 석양까지 나무에 달린 대로 두었다 그랬습니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수아가 거기에 가서 전쟁을 해서 이기고 있었어요. 일반적인 사람이면 내가 이만큼 도와줬으니까 마무리는 당신들이 하십시오. 우리 가족들도 있고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나머지는 다 정리는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냐면 마지막까지 끝까지 자기의 책임을 다했다는 거예요. 아주 일반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군대를 끌고 가고 밤을 새서 가고 전쟁을 하고
그 전쟁의 마무리까지도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는 이렇게 했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여호수아는 항상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을 자기와 결부시켜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이 상황 속에 나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 상황 속에 나는 어떤 손해가 있을까?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빠져나갈까? 어떤 상황이 주어질 때 항상 자기가 중심이 되지 않았어요. 그럼 뭐가 중심이 됐냐? 여호수아는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뒀습니다. 여호수아 개인적으로 기브온 사람들이랑 원수 같은 그런 관계예요. 그러나 그 계약은 여호수아와 기브온 사람들이 맺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맺었다고 이 여호수아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하나님이 개입하는 상황,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황으로 봤기 때문에 여호수아 개인적으로는 기분이 나쁘고 속상해도 그는 최선을 다해서 그 상황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항상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기억이냐면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항상 좋은 결과가 있었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늘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조상들 가운데 아브라함이 그랬고 또 모세가 그랬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마지막에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아름다운 결과를 나에게도 보여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약속이었어요. 약속.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6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네가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사랑하고 그 상황 속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호수아는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 개인적인 어려움, 자기 개인적인 억울함보다도 오히려 그 상황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잘 해석했고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보여주었던 아름다운 이야기의 결말들을 늘 기억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항상 자기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리고 그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상황 때문에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과의 소중한 약속을 까마득히 잊고서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신다니까 어떤 새로운 일에 나를 초청하실까? 어떤 새로운 일에 나를 초청하실까? 그 새로운 일에 나를 초청하시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집사님으로, 어떤 분은 권사님으로, 어떤 분은 장로님으로 초청하셨고 어떤 분은 성가대원으로, 어떤 분은 오케스트라로 우리를 초청하셨고 또 가정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셨고 여러분들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의 동호회 모임에서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초청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고, 이미 그 초청 가운데서 하나님은 열심히 하나님의 길을 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이미 하나님이 나를 초청해 주신 그 자리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뭐 좋은 거로 나를 초청하시지 않을까?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이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여호수아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좋은 것으로 나를 초청해 주세요 그랬으면 오늘의 여호수아가 되지를 못했어요. 여호수아가 지나온 길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면 지금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자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 입장에서 해석할 수 있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호수아는 최선을 다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착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야, 하나님 나를 새로운 데로 불러주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왜 그게 최고의 자리라고 느껴지지 않을까요? 내가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를 복주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느 자리에서 영웅이 됐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마차를 타고 잡으러 쫓아오는 그 가장 위험한 그 상황에서 모세가 영웅이 된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니엘이 어디서 영웅이 됐습니까? 사자굴에서 영웅이 된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디서 영웅이 됐습니까? 활활 불타오르는 불 속에서 그들이 영웅이 된 거예요. 세상적으로 좋은 자리, 편안한 자리에서 영웅이 된 것이 아니라 어느 자리든지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자신의 상황을 불평하지 않고 기브온 사람들을 갖다가 시기 질투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상황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자, 성경을 보세요. 8절을 보십시오. 8절.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이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자, 여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는데 언제 주셨는가? 여호수아가 가만히 앉아있을 때 주셨는가? 여호수아가 막 가려고 준비할 때 주셨는가? 아니에요. 언제? 여기 보면 때라고 나오는데 그 때가 어느 때인가?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그 밤중에 기브온을 향해서 출발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뭐 할 때입니까? 최선을 다했을 때. 모든 군사와 용사를 데리고 출발하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은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려오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따라갔던 모든 군사와 용사가 과연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서 적들이 그 우박에 맞아서 죽게 될 거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겠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속에서 천사를 만났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천사를 만났지 사자굴 밖에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기대는 기대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너희의 순종해서 기대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고 올라가서도 쉬지 않고 전쟁을 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신 거죠. 세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막 싸우다가 시간이 없으니까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태양을 좀 멈추게 해서 우리가 좀 여유롭게 싸우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게 13절 14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언제 들어주십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방식이에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서 10장 뒷부분에 보면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 맨 처음에 들어가서 기브온을 도우러 갔는데 이 간 김에 이 가나안 남쪽 지역의 5 나라를 다 정복해 버립니다. 여호수아는 그 생각은 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그 5 나라와 싸워야 되나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5 나라의 문제가 다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동행의 신비로움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방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뭐만 하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교만, 내 경험, 나를 중심에 두지 말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그 상황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나를 싫어해서, 나를 미워해서, 나를 망하라고 만들어진 상황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깝게 하고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영웅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것을 믿고 우리가 나갈 때 오늘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이 경험이 놀라운 경험도 아니고 새로운 경험도 아니고 특별한 경험도 아니고 이것은 오늘 하나님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누구에게나 나올 수 있는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상황을 잘 되돌아보세요. 우리가 다 아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릴 때 좋은 집에서, 부잣집에서 잘 자랐는데 어느 날 날벼락같이 형들에게 팔려가서 그 다음부터는 아주 그냥 고생길이 쫙 열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고생의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만약에 그 형들이 내 동생이 이렇게 팔려가가지고 보디발레 집에서 오해받고 감옥에 가 있다가 애굽의 총리가 될 것 같으면 그 형들이 동생을 팔았겠습니까?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형제들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는가? 성경에서 요셉이 한 얘기가 딱 하나예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요셉만 함께 하십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랑도 함께 하시는 거죠. 요셉이 한 일을 잘 보세요. 형들에게 팔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요셉이 놓지 않았던 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레 집에서 살 때도 그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굴하지 않았고, 유혹의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유혹에 빠지지 않았고, 무슨 얘기입니까?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황이 요셉을 끌고 간 게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상황을 끌고 간 거죠.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상상하지도 못한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도 요셉은 교만하지 않았어요. 왜? 그 길이 어떻게 만들어진 길이라는 걸 요셉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요셉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자리에서도, 그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고 얼마든지 호화롭게 살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고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새기셔서 여호수아처럼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그 개인적인 감정을 뛰어넘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요셉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래서 원하기는 지금 주어진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